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믿음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일서는 정해진 문학적인 구조가 있지 않은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요한의 복음서와 나머지 요한서신들과 함께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되죠. 물론 여기에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까지 포함됩니다. 본 소식은 예배소에서 주후 95년부터 110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가연서를 반박하기 위해 쓰여졌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교사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윤리, 성육신의 인정,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질문들을 오늘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요한은 AD 주후 90년대를 살았던 성도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엄밀히 내용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 4개의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죠. 다음으로 3장 1절에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 곧 그리스도인의 신분 및 그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7절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3절에서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맨 마지막인 5장 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오심을 알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범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또 현장에서 또는 화면 너머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 계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오히려 그 사랑의 마음을 방해할 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30절에서 말씀하시듯 그 짐은 사랑하는 일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율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 낳으신 한 가족이기에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습관을 우리 안에 자리 잡은다면 우리의 삶의 사랑의 실천은 결단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마지막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요한 1서에서의 사도 요한은 특히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 앞서 본 5장 3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수상 섞인 지식들로 흔들리며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부족한 것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하며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요한 1서의 마지막에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의 믿음 없는 지식을 뛰어넘게 합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누가 누구를 무엇을 이겼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기느니라 라고 번역된 니카의 원형인 니카오는 완벽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특히 요한의 저작인 계시록 3장, 5장,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종국적 승리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바울 역시 이 니카오라는 단어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 사용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승리보다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쓰인
확신하다,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쓰인 의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페이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사도가 요한 1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알다입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신비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있습니다.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증인의 법적 효력은 증인이 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곧 물과 피, 성령이라는 세 명의 증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7, 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성령,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 결론적으로 모든 이들이 증언하며 이 모든 하늘과 땅의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셋의 증언이 있고 이 셋은 모두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셋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먼저 물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십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드님을 물세례를 받으실 때 이를 증언합니다. 또 피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속하셨음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즉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이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란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보혜사라는 이름이 대언자라는 표현으로 한번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물과 피, 성령님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여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물과 피와 성령님이 확실하게 증언하십니다. 이분을 믿으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 다하여 주 위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생명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